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에는 라인이 쫙 그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들의 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 밖의 사람들의 라인이 쫙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라인 속에 서 있는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과 언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후에 언약의 대열 속에 그때부터 두 줄이 쫙 나눠지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를 제대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아벨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사실,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가인 아벨 이후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는 그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 잡고 12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동화돼 가지고 그 네피림 시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있지.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시대를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어서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해버린 거 있지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던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 있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꾸 보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밖의 사람들의 대표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바벨이라는 지역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면서 언약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안 되겠다. 도무지 언약 밖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카 롯입니다.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롯은 언약을 놓치는 거 있죠. 안타깝게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 재산 다 불타 없어지고 참 비참하게 두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언약 밖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고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집에서 기를 정도로 가병이 318명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복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언약 밖에 있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다.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비록 모든 걸 다 양보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결국은 승리한다.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열에 계속 써갖고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아브라함 뒤에 보니까 이삭이 나왔고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결국은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만큼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과 언약과 상관없는 삶은 이렇게 대조되는 거 있지요. 이삭 뒤에도 보니까 둘로 딱 나눠져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비록 인본주의 쓰고 비록 깨를 쓰고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에게 하나 딱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이 딱 붙들려져 있었고 에서는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있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에돔 족속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아말렉,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돔 족속의 헤롯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언약과 상관없으면은 자자손손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언약 잡으면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 뒤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요셉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인데 요셉과 대조되는 그 형들은 언약과 상관없이 계속 요셉을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동생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곡식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언약 잡은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은 최고의 총리, 언약 상관없는 그 형들은 그 동생 앞에 무릎 꿇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죽는 걸 걱정해가지고 요셉 아버지가 이거 다 옛날에 행했던 거 용서해 주라 그랬다.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마음에 걸려갖고 여전히 동생 앞에 쩔쩔매는 거 있지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고요. 분명하게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대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서 지금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언약 붙잡고 있지만은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딱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언약의 책 아닙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늘 듣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집에 비치용, 그래도 성경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집안의 책장에 좀 비싼 성경책 하나 딱 사갖고 좀 뭔가 폼 나도록 꼽아놓은 책, 장식용. 여러분들 아마 장식용은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갖다 놓고 장식용은 아니지만은 예배 때 들고 오는 책,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에 책 갖고 온나 성경책 가져와서 책 펴보고 그리고 딱 덮어놨고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주일날 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계시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뭔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책을 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서 성경은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절에 스님도 말할 때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성경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을 인용하는 수준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책 이 정도로 말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거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데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가 왜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속에 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고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참 왕. 예수가 그리스도 속에서는 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너는 구원받아라.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세계복음합니다. 이 비밀을 놓친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반대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체 뭐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 세계를 살려라. 안 살리니까 모르니까 어려움 당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어려움 당할 거냐?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많으냐? 성취되는 거 있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또 신약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그 말씀 어느 날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성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저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복해라.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정탐꾼에게 가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어떠는지 한번 가봐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에서 보냈어요. 12명이 40일 동안에 뺑 돌고 왔어요. 보고 내용은 진짜 가나안 땅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포도송이 한번 보십시오. 혼자 못 들고 와서 둘이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10명은요. 그러나 그 땅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인도 있대요. 거인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도무지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으냐? 언약과 상관없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수의 의견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오, 그런갑다. 진짜가 맞나? 이러면서 싹 분위기가 10명이 말하는 분위기로 싹 가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끝났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자. 두 사람의 목소리를 막 외쳤어요. 근데요, 다수의 의견에 묻혀가지고 두 사람의 의견은 묵살돼 버립니다. 언약을 붙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언약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므로 그들의 선택은 우리 한 잔 못 간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결국은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지에 너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언약 놓치면은 뺑뺑 돌면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은 굉장히 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불기둥, 구름기둥 다 주셨지만은 한마디로 고생이에요. 제가 그 애굽 땅 광야를 한번 걸어봤다 아닙니까? 오래전에 성지순례라는 그런 어떤 졸업여행으로 실제로 한번 걸어봤다 아닙니까? 차에서 잠깐 내리셔가지고 한번 걸어오시죠 하고 다들 내리라 그랬어요. 광야 중에. 그래가지고 차는 조금 멀리 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걸어갑니다. 차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시원하게 있었는데 밖에 나오는 순간에 훅 그래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10분도 못 걸어가는 거죠. 그 걸음을 40년 동안에 걸었다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들 불평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는요. 새벽 일찍 모세의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간다고 일찍 깨웠어. 일찍 깨워가지고 잠깐 그 새벽 공기를 쐬었는데 그 차온 기운 지금도 싸늘합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밤의 추움, 낮의 더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내가 말씀 잡고 직진하겠다. 이래가 결국은 언약의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있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성경 66권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17살 때. 그 당시에 글이 있었지만은 아직 요셉이 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다. 형들의 벳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탁 붙잡아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순간에 형들은 막 네가 이러면서 막 혼을 냈고요. 아버지는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같이 딱 마음속에 간직한 거 있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위기가 왔잖아요. 형들로부터 살해의 위기, 그리고 노예로 가는 고통, 감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런 위기 속에도 실망하지 않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어느 날 이루실 거다.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는요 전혀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로 바꿔버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노예로 있으면서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유혹에 그는 전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약 잡고 있었기에. 뿐만 아니라 그 유혹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면 절망할 건데 절망 안 했습니다. 왜요? 언약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래 언약 잡으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구나.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굳게 붙잡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라.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나는 이런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붙잡은 언약은 아직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으셔. 그러면 뭐 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하듯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 있죠. 이런 성취의 축복을 맛을 봐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언약 어떻게 성취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애굽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근이 들어왔어요. 이런 속에 야곱의 집 식구들도 기근 때문에 지금 음식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야,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이라도 사와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쥐어가지고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고 싶었어요. 왜? 요셉을 잃은 그 마음의 상처. 베냐민 이놈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니는 내한테 있어라. 10명 갔다 온나?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오늘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곡식 사러 온 형들이 무릎 꿇고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17살 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 때 총리로 올라왔고 7년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흉년의 시간입니다. 그럼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20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지금 17살 때 꿈꾼 뒤에
20년 흘러가지고 지금 다시금 많으냐? 꿈을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머릿속에는 평생 뭐가 딱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이 꿈을 어느 날 이루실 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에는 막 굉장히 어떤 감동과 함께 또 마음에는 짠한 형들이 지금 곡식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곡식이 없어가지고 곡식 사러 왔다. 짠한 그런 어떤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세월이 2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을 통하여서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세우시느냐? 그 시대의 주역.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주역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시고 그 시대마다 주역으로 쓰시는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말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한 조연 정도 하고 말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연으로 사셔야 돼요. 주인공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은 내가 붙던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라면은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잘 못하지만은 우리는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 개인마다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어떤 나이,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유무,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유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아라. 개인마다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잘못됐으면은 바꿔서라도 하나님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혹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혹시 또 실패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 붙잡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죠. 요셉 노예로 가는 건 문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옥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는 정치를 배우는 장이었어요. 우리는요 문제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 잡았다라면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런 부분만 조금만 누리고요. 그 다음에 늘 조금만 기도해서 임마누엘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쓰시느냐? 주요. 또 우리는 요즘 서밋이란 말을 쓰죠. 서밋.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주인공으로 서밋으로 세워졌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 서밋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